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고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6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축복이라는 제목입니다. 로마서 11장까지가 이제 교리서인데 그 결론을 우리가 읽은 것이고 12장서부터는 이제 생활의 적용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와 섭리를 완성하신다는 마지막 시대의 구원을 완전히 회복하시고 완성하신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장면에 이르러서 이제 교리, 구원에 대한 교리의 결론 부분에 왔을 때에 그 구원의 감격을 이기지 못하고 지금까지 서술해 왔던 모든 논리를 멈춘 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성경을 읽다가 감동을 받아서 더 이상 성경을 읽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실은 언어를 초월한다. 교리를 초월한다. 그래서 구원의 깊이, 넓이, 구원의 축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포하며 구원을 노래하는 모습을 33절에서부터 보게 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것은 구약을 인용한 것인데 사도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인데 지적이고 체계적인 사람이죠.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감격을 감춘 채 구원을 하나씩 설명하다가 이제 처음에는 개인의 구원을 설명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벽에 부딪히는데 왜 하나님은 이방인들은 구원하시면서 눈동자처럼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은 실패하게 하셨는가? 이 구원의 딜레마, 이 모순 앞에 바울은 고민하게 됩니다. 그 고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발견한 것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은 이스라엘 때문이 아니요 모든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거부한 거예요. 복음을. 그래서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가서 이방인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그 고난을 통해서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고난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들의 구원받는 자의 수가 찬 다음에 다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될 것이다. 그래서 복음이 이제 서쪽으로 유럽으로 먼저 가서 한 바퀴 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 그 수는 많지 않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0년 동안 고난을 받게 하신 것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인데,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느냐 하고 바울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것이라. 그래서 이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 넓이 이거에 대해서 측량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고, 이스라엘의 희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길이 열린 거죠. 내가 곧 길이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전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 길이.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길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선언하는 게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기독교는 인간이 구원의 길을 만들 수도 없고 찾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의 길을 만드시고, 그게 십자가의 길이죠. 그 진리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다른 모든 종교는 자기가 신을 찾아가는 과정이고, 무언가를 고난을 통해서 아니면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참 저는 그 어떤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한번 읽었는데, 서울대학교 학생들이요, 이 불교에 빠져가지고 구도의 길을 찾아서 인도로 갔다는 거예요.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거기를 갔다는 게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얻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패배와 실패는 저주처럼 보였지만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다. 그래서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유대인들을 미워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희생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이방인이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로마서 5장에 하나님과 화해되었다. 로마서 8장에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한 영혼을 찾으시는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의 구원과 구원의 감격과 개인적인 구원의 축복에 머무를 수가 없고, 자기의 동족, 자신의 혈육인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것은 좋지만 이스라엘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하고 늘 고민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지만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늘 고민했는데 그 답을 찾은 거죠.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이 있어요. 경륜, 구원의 큰 그림. 그러니까 우리가 100년을 살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림이 하나 그려질 때 제가 배 짜는 거에 비유하잖아요. 이게 하나 가는 게 100년이면 그림이 안 보여. 근데 이게 2000년이 지나면서 그림이 보이는데, 그게 바로 메시아 십자가, 그 그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 경륜을 사도 바울이 이제 이해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여셨지만 그것을 유대인들이 거부한 것은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 구원의 큰 그림, 계획이시구나. 그걸 깨닫고 나서 이제 감격하는 거죠.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것은 축복이지만 나만 구원받아서 되겠어요? 구원받은 것은 축복이지만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 친척들, 이 나라 민족들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하고 헌신한 다음에 맨날 그 전도를 나갔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매일 전도 나가서 한 명씩 전도해서 전도하면 구원받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고민이 돼서. 그렇죠? 매일 한 명씩 전도해서 구원받아도 365명이잖아요 1년에. 그래서 그거를 한 10년 가까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구원받는 자의 수가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10년 정도 지났는데 제가 여름 휴가 때요, 한사랑 선교에서 하는 부흥회에 참석했어요. 거기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메시아 신학교 부학장이 거기서 강사인데 거기서 답을 얻었어요. 그게 뭐냐면 니느웨 성의 부흥이에요. 한 사람씩 전도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면 도시 전체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그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니느웨 성. 예? 그래서 저는 거기서 답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해달라는 것은 전체, 도시 전체, 나라 전체가 회개의 영이 임하면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학생 때는 그 봉천동 달동네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불쌍한 거야. 예? 그래서 하나님, 저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학생 때 제가 기도를 했어요. 중고등학생 때. 근데 어느 날 있잖아요, 주일날 보니까 11시 예배에 골짜기마다 다 교회 가는 사람들이 막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가 구원받은 감격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열심히 전도를 하면서도 자기 민족의 구원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발견한 것이, 이방인을 구원하시고 나서 이제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을,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을, 경륜을 깨닫고 지금 감격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가끔 얘기하는데, 그 나겸일 목사님이 주한장로교회 장로교단 중에 제일 크다, 뭐 10만 명 모인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분이 대학원 때 와서 한번 강의를 했다든 설교를 했어요. 자기 집안에 자기가 처음으로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는데 자기 집안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중보기도를 해서 지금은 다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진짜라고 보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은 가족 구원을 해서 기도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유럽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그 종교개혁자들의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이 민족을 내게 주시옵소서. 루터의 기도고,
그래서요, 독일은 98%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98%. 우리도 민족을 위해서, 가족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 믿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오늘 신문에 혐오 사회에 대해서 특집으로 나왔는데, 사람들이요, 이 불안하고 이러면은 누군가를 미워하게 된다. 이유 없이 그냥 여자들 지나가면 막 침뱉고 욕하고,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혐오, 또 외국 사람들에 대한 혐오, 막 욕하는 거야, 때리고. 노인들에 대한 혐오,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서 쉽게 말하면 나라가 부담이 된다, 젊은 사람들이 부담이 된다, 이런 혐오 사회. 그리고 불안하면 할수록 사람들이요, 우상을 섬기고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뭔가 이렇게 미치려고 하는 거예요. 중독에 빠지고.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이사야 40장 13절에도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 34절 말씀이 이사야 40장 13절을 인용한 것이고,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 목사를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 제가 전도 나갔더니 어떤 사람이 자기도 옛날에 교회 다니면서 서울역에서 전도했다 그래. 그 사람이 전도를 했으면 얼마나 했겠어요? 기도를 했으면 얼마나 했겠어요? 성경을 읽었으면 얼마나 읽었겠어요? 신학을 공부했겠어요? 목사를 가르치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잘못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결론을 내린 것은, 신앙이 뭐냐 그랬더니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구나. 하나님에게서 와서, 영어로 이제 프람이라는 전치사,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과 함께, 전치사 이 through라고 하는 것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100% 모든 과정을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to.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구원이다. 반대로 마귀로부터 와서 마귀와 함께 살다가 마귀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이제 지옥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지 않으셨으면 마귀로부터 와서 마귀와 함께 살다가 마귀에게로 가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믿는 자에게는 마귀의 종에서, 죄의 종에서, 욕심의 종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그 36절 말씀이 그 말이에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서부터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고 마귀의 자녀, 욕심으로 살다가 마귀에게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거예요. 우리만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 기도한다고 그랬죠. 어제 수요예배 때. 성령 충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영안이 열려 천국과 지옥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전도하지 않으면 오늘도 지옥에 갈 영혼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불안하잖아요. 예? 난리의 소문이, 전쟁의 소문이 막 끊이지 않을 때 불안하면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든가 아니면 이단에 빠지든가 또 혐오 사회, 누구를 미워하거나 이렇게 살아가다가 어디로 가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받은, 구원받은 감격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 자다가 깰 때다. 사망의 잠에서 깨어서 혈통의 자녀와 믿음의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의 감격에서 민족의 구원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 다시 유대인들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큰 경륜을 깨닫고 지금 감격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가르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정말 한 영혼을 온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